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 복음 전파, 전파하시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신 거.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치유하신 거.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특별히 가르친 내용,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3이라면 1은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가르치시는 거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제일 많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 그 중에 하나님 나라 내용이 제일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있고 마태, 마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의사인 이방인 의사인 누가가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가 쓴 이 의사 그 시각으로 볼 때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원인, 결과 이걸 분명히 밝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병이 왜 생겼느냐? 이 병은 이런 이유로 생겼다. 그 원인을 밝혀내서 원인 제거하고 치료하고 이게 의사들이 하는 일인데 누가도 그런 시각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비유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왜 누가는 그렇게 썼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이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 비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이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율법 교사와 얘기를 나눕니다. 율법 교사면 서기관이라고도 불리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물어보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묻죠. 너는 율법 교사고 율법 학자 아니냐?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쳤니? 너 아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 잘 압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사랑해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쳐서 그걸 실행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27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다시 제자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이웃이 누군지 몰라? 네,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데려가서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또 주막 주인에게는 내가 돌아올 때 치료비를 줄 터이니까 치료비가 얼마나 들든지 내가 감당할 테니까 잘 치료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 그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 교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뭘 요구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의 문제는 뭐냐?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식을 얻는 일, 또 자기의 교양을 쌓는 일에 율법을 이용하고 습득은 했지만 그걸 실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맞게 살지 못하고 그냥 지식 습득, 교양을 늘리는 일에 이 율법을 활용할 뿐이었지 그는 율법을 실천할 마음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28절 한번 보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결론. 이 결론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를 행하라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 너희들 잘 몰라도 돼. 누가 제사장이, 누가 레위인이, 누가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었는지, 치료해주었는지, 관심을 가졌는지 사실 엉뚱하게 얘기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누가 됐든지 간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관심 가져주고 사랑 가져주고 주막으로 옮겨서 더 치료비가 들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책임지는 그 일을 너희도 행하라. 이게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핵심 메시지인데 이걸 행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율법 교사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를 행하라니까 이를 행하지 않았죠. 행할 마음이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학자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 이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 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은 아예 하지를 마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어디를 갔는데 제가 두 번째로 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저를 잘 알아요. 목사인 줄도 알고 이렇게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 집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갈 때도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같이 갔겠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커피를 같이 마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저를 아는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분이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갔는데 어떤 분하고 같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어떤 분하고 같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참 의리 있는 분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떤 여자하고 왔네.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글쎄 여자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하고 같이 왔어. 근데 두 번째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저희 집사람을 몰라보면 안 되는 분이 몰라본 거예요. 첫 번째 갔을 때하고 두 번째 갔을 때하고 확 달라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그래도 나를 혹시 목사님이 어떤 다른 여자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질까 봐
어떤 사람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는 그제 그분이 목사님 따님이신데 그분이 눈썰미 없는 건 정말 지독히도 눈썰미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곤란할까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은 참 가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 발언 이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행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내 의를 드러낸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치사하고 비열하고 악랄한 사람으로밖에 비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한 것은 예수님을 첫째는 곤란하게 만든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걸 보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딱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나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곤란하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냥 비유이기 때문에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흔하게 일어나던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는 일이 흔했다, 흔하지 않았다? 흔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근데 여리고가요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소출되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리고에 가보면 여리고에서 파는 과일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이건 내다 놓고 팔기만 하면 됩니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많은 농수확물들이 생기는 곳이 여리고고요. 또 여리고는 오래전부터 고대 도시여서 이 여리고 성벽이 지금도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오래전부터 여리고에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사람이 오랫동안 살았던 이유는 여리고가 부유하고 살기 좋은 동네였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살기 좋은 동네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리고가 부자인데다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이 여리고에는 어떤 사람이 많았느냐?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많았어요. 그 부자들이 농수산물을 수확을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큰 시장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내려가다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은 해발 700에서 800m예요. 여리고는 해발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주머니에다 넣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발 높이 차이도 다 있기 때문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하는 말을 여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30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농산물을 다 팔고 돈을 많이 주머니에다 넣고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났는데 이런 일들이 여리고에 부자가 많으니까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주.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지. 그런 일 아무개도 당했고 아무개도 당했지. 그런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피부에 와 닿은 거죠. 그래서 강도가 지나가던 이 여리고 사람의 돈을 뺏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린 다음에 버리고 가는 일이 통례였다는 겁니다. 자주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과거 급제를 보러 저 영남이나 호남에서 충청도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산을 넘었습니다. 문경에 가보면 그 문경이 3관문, 2관문, 1관문 이렇게 있는데 그 문경이라는 곳이 영남에 있는 학자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오기 위해서 가던 길이에요. 그 문경을 넘어가지고 점촌 넘어서 문경으로 해서 충주로 해서 장호원으로 해서 송파나루까지 옵니다. 그 송파나루에서 강을 건너요. 그래가지고 쭉 한양 쪽으로다가 왕십리 정도 되는 곳에서 이제 한양도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한양도성으로 들어와서 한양 광화문 앞에 앉아서 과거 급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장원급제하면 마패를 들고 말을 타고 금이환양하는 거죠. 해보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는 길에 그 학자들이 제를 넘을 때는 무리를 지어서 제를 넘습니다. 왜 그러냐? 강도들이 있거든요. 도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장원급제를 하기 위해서 꿈을 품은 학자들이 자기가 머물 수 있을 만큼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한양에 가는 노비들이, 노잣돈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강도들이 노리고 뺏어가려고 제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렇듯이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부자들이 많다는 것을 안 강도들이 이 부자인 여리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돈을 뺏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 피해갔어요. 레위인도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료해주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가서 정성을 다해 돌봐줬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 레위인,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이 각각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람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탄원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다가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 아론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백성들의 신음하는 걸 보고 못 본 척 했다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아수르, 성경의 지명대로 말하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이 아수르가 야, 내가 정복한 나라는 너희들만 살아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다른 데 정복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사마리아에 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혼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동물 취급하니까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는지 이 사람들 동네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갈릴리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바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으로 가깝게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빙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단 말이죠. 왜 싫어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싫어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의 땅을 밟기 싫다고 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갔는데 얼마나 싫어했는지 보십시오. 똑바로 가면 돼요. 똑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갈릴리까지 똑바로 가면 되는데 A라고 하는 저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빙글 돌아서 나사렛 갈릴리로 가고 빙글 돌아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싫어했는지 그 이유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여러분 같이 봤잖아요. 보셨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이 형편이 없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느헤미야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재건과 성전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반대를 극렬하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걸 반대했는지 말이죠. 어떤 험한 말을 했는지 이런 말도 했어요. 야, 니네들 성벽 재건해봐라. 하차, 웃기고 있네. 거기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 무너질 거다. 니네들 돈이 있니? 힘이 있니? 그런 짓 하지 마라. 여우가 얼마나 가벼운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산발랏과 도비아인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싫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몇 년 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 망해라. 예루살렘 성전 말이야. 이 뭐 예루살렘 성전 이게 뭐냐 말이지. 니네들 여기가 성전이라고 하나님 여기서 만난다고 웃기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밤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죽은 사람의 뼈를 갖다가 성소에다 갖다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잡히고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여기 사람 해골들이 굴러다니고 있어 봐요. 뱀을 풀어놨어 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겠어요, 제가? 가만두지 않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데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적대적인 감정이 극에 달했었는데 여러분 그랬는데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게 그냥 그 행동만 싫어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자체를 싫어한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됐느냐? 결국 편견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참 많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 편견, 학력 편견, 이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편견 때문에 사람을 못 보는데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인 학자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전공한 박노자라는 사람인데 좌파예요. 좌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좋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똑똑해요. 아주 똑똑합니다. 제가 글을 한 5권 정도 이 사람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지금 2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박노자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 가족주의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혈통을 끔찍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이라고 박노자는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끔찍한 사교육 열풍, 이게 가족주의 때문에 끔찍한 사교육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가족 사회를 이루고 있던 한국 사회가 핵가족 사회로 접어들면서 모든 에너지가 이 자녀들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모셔야 되죠. 시어머니 밥 해드려야죠. 시아버지 옷고름 같은 거 매일 숲 다니림으로 달해야 되죠. 빨래를 해야 되는데 온 가족들 시동생까지 시집안간 시누이 빨래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시누이고 올케고 시동생이고 1년에 한 번만 날까 말까인데 예전에는 다 같이 살면서 그 빨래를 며느리가 다 했으니까 자녀한테 신경 쓸 틈이 없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대로 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권사님들은 또 논에 가서 일하면서 막 낳은 한 달 배기를 논 일항에다가 놔두고 논일 했대요. 한 달밖에 안 된 녀석을 논에다가 두고 그 들깨라도 물어가면 어떡해.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밥은 밥통이 쿠쿠가 하고 그죠? 청소기는 뭐
로봇 청소기가 하고 말이죠. 시장에 가면 반찬 다 있고 말이죠. 반찬도 안 해 먹잖아요. 이제 다 사 먹고 말이죠. 사 먹지 마세요. 뭐 이래라 저래라 그래 목사가. 그러니까 어디에 신경 써요? 그래 내가 못한 거 우리 자식에다가 온통 신경을 써서 이 자식 하나만큼은 내가 못 간 대학 보내고 내가 못한 일 시키자.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10시가 되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좋다는 하원은 다 보내. 학교 끝나고 나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코찔찔 흘리고 눈 감고 학원 다녀. 그런 것들이 가족주의의 연장이 되면서 우리 사회를 자꾸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주의가 지연으로 학연으로 엮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누가 어느 대학 나왔어? 우와, 그래? 나하고 같은 대학 나왔네. 그래, 어쩐지 다르더라. 다르긴 뭘 달라? 똑같지. 다 똑같은 거죠. 이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속칭 패거리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패거리 문화가. 그 패거리 문화가 만들어져서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집단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왕따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고립이고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단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집단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버림받으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의견하고 상관없이. 그런 걸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붙어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 패거리 문화가 결국 편견을 만들고 진리의 소리를 막는 거죠. 사회 벌전을 막고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죠. 전에는 지방색이 세상을 갈라놓더니 이제는 뭐가 갈라놓느냐? 강남과 비강남으로 지역을 나눠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이 강남에서 개발하는 돈 가지고 강북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개발 소식들을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강남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강남에서 만든 돈을 이 시조례가 강북에서 꼭 써야 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사람들끼리 서로 계층을 나누는 빌미를 만드는 거죠. 선거에서도 내 편, 네 편이 나눠져 가지고 이런 구도가 형성돼 가지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분파를 만들어 놓으면 야 말이지, 단일화해라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다양성을 못 견디는 사회라는 거죠. 흑색 아니면 백색이어야 되지 회색이나 빨간색이나 노란색은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바람에 휩쓸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람에 휩쓸려요. 그 휩쓸리지 않으면 내가 소외당하니까. 그런데 그 집단이 만약에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진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몽땅 전체가 잘못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바른 소리를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얘기하시는 분 제가 못 봤어요. 별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 싫어, 나는 이 사람 좋아, 이거예요. 법리도 없고 논리도 없고 이런 사회가 병들어 있는 사회라고 하는 거죠. 싫어함이 근간이 돼서 이 사람 싫어하는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되는데 싫어하는 이유를 못 대요.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이 싫어, 이게 맞는 거죠. 나는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런 일이 다 싫어,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런 편견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싫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좋아요. 왠지 어떤 사람은 괜히 뒷꼭지만 봐도 싫어. 응? 그 사람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쓴 거는 몽땅 싫어. 그런데 좋으면 저같이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잖아요. 그렇죠? 괜히 좋아. 아, 맨날 찡그리고 다니고 말이지, 맨날 그냥
그렇게 험상궂게 다니고 나한테 뭐 이런 한 푼 준 것도 없고 밥 한 끼 물 한 잔 안 줬는데도 괜히 좋아.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좋고 나쁨을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편견에 잡히는 거예요. 제발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보세요. 그 지향하는 바가 같으면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이 다르면 내가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죠. 근데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본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신학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그런 일 때문에 괜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그 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하다, 화평하다, 관용하다, 양순하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사람을 편견 가지고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 편견 가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레위는 그냥 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편견 가지지 말고 바라보라는 그런 뜻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혈액형에 관한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A형, B형, O형, AB형 이런 혈액형별로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다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전혀 상관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상관없답니다. 자, 그런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AB형이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그러니까 O형이 AB형 친구가 이게 갑자기 울면서 뛰어나갔으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따라 나갔어요. 근데 B형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히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A형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A형은 B형에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나 때문에 저런 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AB형은 울면서 뛰어나갔어요. B형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을 먹었어요. O형은 AB형을 위로하기 위해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A형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혈액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드러납니다. AB형, 이 사람들은 워낙 독특하고 돌발적인 성격이라 갑자기 욱 하면 울면서 뛰쳐나가는 성격이에요. AB형, 이거 고개 끄덕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O형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A병이 울고 나갔으니까 O형은 그 울고 나간 A병을 위로하기 위해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따라 나간 거예요. B형은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위로하든 말든 그냥 자기는 먹던 밥 그냥 먹는다는 거죠. 근데 A형은 은근히 소심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A형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격이 다 나왔습니다. AB형은 돌발적이고 그리고 독특한 성격의 사람, O형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머릿속에 이거 입력하지 마세요. 이거 편견이에요. A형은 소심한 사람, B형은 의외로 무덤덤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럼 전 무슨 형이에요? 무슨 형인 것 같아요? O형? 관계를 중요하게? 아니에요. O형이에요? 무슨 형이에요? 제가 AB형이에요. 왜 이래요? 독특하고 돌발적이고 갑자기 울고 뛰쳐나가는 이게 제 성격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시는 분은 또 뭐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들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액형 때문에 생기는 편견들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 속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비록 나쁜 짓을 저지르고 성전 수리와 성전 재건을 방해했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하나만 더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마음이 일단 따뜻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히 인간 본성이겠죠.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은 일 때문인지 지위 때문인지 종교적 민족적 편견 때문인지 인간을 바라보는 순수한 눈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쟁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 언젠지 모르지만 나의 등에 칼을 꼽을 사람, 내 자유를 방해하는 짐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따뜻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은요, 제가 볼 때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따뜻한 마음이 돼요. 근데 이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지를 않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바릅니다. 헌신적으로 이 사람을 치료비까지 대줍니다. 강도 만난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아는 사이입니까? 아는 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뭐냐?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아담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긍휼의 마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비라고 하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긍휼의 마음이 없어졌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원수라고 부를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내 가족이 원수가 되면 안 되죠.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사람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고 이해관계로 보고 사람이 늘 짐으로 생각되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 너 난 평생 나 고생시키고 나한테 그렇게 시집살이 시킨 것은 너 때문이야. 자기가 거기 시집 갔으니까 그랬지 뭐. 누가 가라 그랬나? 자기가 지발로 갔는데. 그런데 그걸 원수로 삼아가지고 미워하다가 돌아가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미워하셨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미워하시는 분이 딱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가 미움을 받던 배우자가 곧 돌아가십니다. 미움을 받으면 오래 사시고요. 미움 받다가 딱 미워하는 사람이 딱 돌아가시면 금방 따라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미움이 이게 말이 미움이지 저는 이게 또 다른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말로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말로라도. 사람은 항상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레마르크의 소설 중에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전쟁이 터졌는데 막 총알이 빗발치니까 참호 속으로 독일군이 숨어 들어가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영국군이 딱 있는 거야. 둘이 맞닥뜨렸어, 적군이.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막 싸웁니다. 이 독일군이 이 영국군을 완전히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패가지고 이제 완전히 죽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국군을 보면서 이 독일군이 어떤 걸 생각하느냐면, 야, 이 친구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 죽게 내버려 둬서는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친구의 이 소지품을 이렇게 더듬더듬 이렇게 뒤져보는 거예요. 보니까 가족 사진이 나와요. 이 가족들이 이 친구를 얼마나 기다릴까. 근데 여기서 죽어간 걸 알면 얼마나 애통해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죽게 때려놓고 난 뒤에는 그 친구를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동일한 인간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이름도 알면서 이제는 그 친구를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하는 모양새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죽으면 나는 평생 이 친구를 죽였다고 하는 살인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죽이려는 마음이 항상 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이려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긍휼의 마음은 살리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살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잃어버린 마음이 뭐냐?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되찾으세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웠는데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못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 안 됩니다. 원수 그냥 이거는 가만둘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도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거나 원수가 사랑하는 딸애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나에게 악랄하게,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치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의 불쌍한 면을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눈, 그걸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긍휼의 마음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되찾아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깨자.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소중한 긍휼의 마음, 왜 그걸 이렇게 많이 잃어버렸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되찾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부수고 넘어설 수 있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듣는 것에서부터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37절의 내용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 잘 알고 있지 않냐? 네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너가 그대로 읊었는데 그 말씀대로 너도 이와 같이 해. 이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지.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는 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굳게 할 수 있고 주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로 혀로만 사랑하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다는 증거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너도 이와 같이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